다시 한번 목소리 불편한 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18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계시록에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함으로 영광 돌리시고 은혜와 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17절에서 양자의 영, 양자 삼으신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을 증언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로서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고난이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영적 싸움의 고난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3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당한 여러 고난들을 말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었다, 이런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라고 하는 헬라 원문은 계산해보다, 고려해보다 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현재 살아가면서 받는 보이는 잠깐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보니, 내가 받은 그 고난과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는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3절에서 말씀하는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우리 몸의 속량.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완성될 것인데,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이죠?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넷째,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온 우주 가운데서 공식적인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여섯째,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대로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 땅에서의 그 어떤 희노애락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고난당할 때마다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25절 끝에 보면은 참음으로 뭐하라? 기다릴지니라. 그러나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종류의 고난과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탄식이 어떻게 후에 영광으로 바뀌어지는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피조물의 고난과 탄식이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피조물은 인류를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새가 노래하고 꽃이 웃고 초목이 춤춘다는 식으로 자연을 노래하지만 이것은 자연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고 노래하는 것뿐이죠. 자연의 내면에는 우리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탄식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가을의 단풍을 보면 너무 아름답게 노래하지만 그 가을의 단풍은 뭡니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라 죽어가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죠. 이 대목을 가리켜서 일본의 우찌무라 깐조라고 하는 목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귀를 땅에 대고 들어봐라.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가. 나는 괴롭고 아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사람의 아들들아 나를 빨리 구원하라. 너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연이 외친다 합니다. 본문에서는 피조물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허무, 굴복, 썩어짐, 종로릇, 탄식, 고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무, 굴복, 썩어짐, 종로릇, 탄식, 고통,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을 내가 겪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릇하며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이 모습이 바로 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자연이 고통 중에 탄식하게 되었는가? 인간의 타락과 범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인간에게만 저주와 절망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쳐서 자연도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은 부패하게 되었고 피조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고통과 탄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19절에 보면은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의 이름을 지어 붙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붙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담 네가 이름을 붙여줘라. 그 만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이끄셔서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대표자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저주와 사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성 원리라고 하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피조물의 왕노릇하게 되었고 반대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피조물 즉 자연계에서도 허무, 굴복, 썩어짐, 종로릇, 탄식, 고통이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그 저주와 고통에서 구원받길 기다리는데 19절에서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요. 머리를 길게 빼고 지켜본다. 머리를
길게 빼고 지켜본다. 학수고대한다.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고통 중에 탄식하면서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는 것인가? 21절에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고통 중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우리 성도는 죄와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피조물 역시 그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의 피조물의 구원을 받은 모습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11장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이루어진 이 땅의 샬롬을 얘기하는데 6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마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은 겉에서 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낭만과 달리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허무, 굴복, 썩어짐, 종노릇, 탄식,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렇게 해서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그날에는 모든 피조물도 구원받고 회복되어서 그때는 저주의 양육, 강식이 없어지고 땅의 저주가 없어지며 그야말로 자연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탄식이 나왔죠. 사람의 고통과 탄식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피조물과 같이 여전히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탄식과 고통을 그대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자연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 성도들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고 거듭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구원의 기쁨, 평강, 샬롬,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 역시 고통 중에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는 분명히 거듭나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살아 역사합니까? 죄성이 살아 역사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면서도 번번이 죄에 지고 있습니다. 내면에 갈등이 있고 죄와 싸우며 한편으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때마다 달려드는 사탄과도 싸웁니다.
또한 죄악된 환경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은 이 죄와 죄성과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고 때때로 치고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성과 죄의 환경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늘어지고 죄를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한 것이죠. 그 외에도 성경에는 어떤 탄식이 있느냐?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의 죄악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죄악들을 보며 이 죄악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처럼 성도에게는 제사장적 탄식, 선지자적 탄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처럼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히 죄성을 벗어버리고 죄와 환경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뭐가 없게 됩니까? 고통하며 탄식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역시 무엇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백수할 것을 희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뭘 학수고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24절 25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어떡하라? 기다리라. 우리가 이 소망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그때까지 어떡하라? 참음으로 기다리라. 참고 견디라. 그러나 이게 사람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연약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7장 14절 이하에서 바울은 세 가지 인간의 한계를 탄식했었죠. 14절에서 지식의 한계, 알지만 아는 대로 못한다. 15절에 의지 소원의 한계,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18절에 하고자 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지식의 한계, 의지 소원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성령이. 그래서 자연의 탄식, 사람의 탄식, 성도의 탄식에 의해서 성령의 탄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피조물은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탄식했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 거기서 해방받기 위해 고통하며 탄식했습니다. 성도는 무엇 때문에 탄식합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탄식하기도 하지만 성도는 무엇보다도 자기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성도라 하면서도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뭐합니까? 고통스럽고 탄식하는 겁니다. 이 탄식이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말한 대로 성령의 생각이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한 대로 성령의 소욕이고 그러므로 이 탄식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시며 성령을 따라가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 때문에 탄식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허무한 데 굴복해버리고 썩어짐 때문에 종로로 타고 고통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만물을 섭리하시는 성령은 탄식하시는 것이죠. 피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범죄함으로 상실해 버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에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성령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나 때문에, 성도인 나 때문에 탄식을 하셔요. 성도인 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이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자처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추구하며 세상 죄악 속에서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절망하며 더러워지며 고통하고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성도 속에 거하는 성령께서는 한없이 탄식하시게 되는 겁니다.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탄식할 때에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 안에서 함께 탄식하신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탄식은 나를 비난하시고 정죄하기 위한 탄식이 결코 아니십니다. 나의 고통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절망하는 탄식이 아닙니다. 야,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할 수 없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한 탄식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나와 함께 아파하고 누가 나와 함께 탄식하고 누가 나와 함께 이렇게 탄식을 합니까? 성령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부도 자식도 친구도 그 누구도 그렇게 못합니다. 누가 이렇게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탄식하십니까?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 나를 돕기 위해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성도를 도우시느냐?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5절까지 정리하면 생명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셔서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셨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증언하여 주심으로써 삶의 고비고비 어려운 도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구원받은 것, 상속자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도가 바라보는 그 영광을 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이렇게 성령님은 성도의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성령으로 살았고요. 성령으로 살고 있으며 성령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당하겠는가?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다시 지난 시간 강론을 기억해 보세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증언하여 주신다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전화의 복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 단식하며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이루와 힘으로 얻으십니까? 승리하십니까? 만약에 여기까지라면, 거기까지라면 여러분은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과 증언을 진실로 듣지 못한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은혜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가 뭐냐?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이요?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빚진 자로서 반드시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위로만 받기를 원한다면 여전히 어린 나이 신앙일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이제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저 모든 것을 다 받기만 했지만 장성한 다음에 뭡니까? 부모의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어떻게 그 빚을 갚아야 할 것인가? 이건 역시 바울의 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12절에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했는데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이냐, 어떻게 갚았느냐, 바울이 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4절 15절 239쪽에 같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 당시 문화인이라고 하는 헬라인 또 그 기타 야만인 로마인에게 빚을 진 것이 있습니까? 그는 주님께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바울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 유대 사회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워서 이미 유망한 젊은 랍비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유대 최고의 기관인 사내들의 공의의 결정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돌을 든 자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아래 둡니까? 사울의 발 아래 둔다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사울이 법집행자예요. 법집행자. 또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고 교인들을 잡으러 떠난 것을 보면 이미 그는 젊은 나이에 상당한 사회적, 종교적 능력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아마 명성과 권력과 재력을 누리면서 그는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헬라인이건 야만인이건 로마인에게건 빚을 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자기를 헌신해야 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거듭나 보니 그야말로 자신은 빚진 자였습니다. 주님께 빚을 졌는데 갚아야 할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영혼들이었습니다. 영혼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 생명을 다 헌신합니다. 이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선교사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죠, 빚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우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중남미 월드 그레이스 선교 센터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선교 후원금을 모집금하고 본인도 얼마나 우리 원로 목사님 근검 절약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또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가서 방문하고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 목사님이 중남미 그 나라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또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백종림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님과 함께 거기에 많은 물질을 헌금해서 예배당을 봉헌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먼 나라 사람들을 한 번이라도 보아 알고 그들에게 무슨 빚이 있어서 그곳에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매달 선교 헌금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고 때로는 일정 금액을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협력하는 그 선교사의 필요를 알고 우리 교회에 매달 선교 헌금을 보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헌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에게 빚을 진 것이 있어서 이렇게 하십니까? 부득불 사도 바울처럼 좀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가서 교회를 섬길 때에 재정부장한테 물어보니까 1년에 1억씩 선교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런데 그 중에 재정부장하고 재정차장, 우리 중국에 가면요, 주재원이든 뭐 공장을 경영하든 사업을 하든 한국 남자들 중에 골프 안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스크린 골프 가고 주말이면 나갑니다. 근데 선교부장하고 선교차장이 골프를 안 쳐요. 그 안 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서 같이 치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중국이 싸도요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 스크린 비용 내야죠. 매일 밥 사 먹어야죠. 필드 나가면 또 비용 내야죠. 캐디 비용 밥 사 먹어야죠. 내기해야죠. 그런데 막상 그 교인들을 보니까 무슨 11조도 제대로 안 해. 감사도 없어. 선교에 동참도 안 해. 그래서 이분들이 안 치는 거예요. 안 치는 거예요. 그 누구냐? 그 재정부장이 우리 박재중 장로예요. 공장을 하는데 제가 늘 가서 제발 좀 숙소는 밖에 나가서 자야지 건강해진다 해도 그 공장 2층에 매트리스 깔고 거기서 자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왜 중국에 하나님 보내셨느냐? 이 중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1억씩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2001년부터 선교로 왔다 갔다 하고 중국에 또 있다가 오니까 제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중국에서 여행도 많이 하고 중국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겠지요? 물어보지만 저는 한 번도 중국에서 여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 돈으로 10,000원 넘는 식사를 제 돈으로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중국 재래시장에 중국 사람들이 사 먹는 그 재료들을 사다가 중국 사람처럼 먹으면서 함께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목사에게는요 얼마나 도움의 요청이 많은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찾아오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찾아와서 요청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이 분당이 있다 하니까 저한테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 모릅니다. 분당이 있으니까 부자이지 않느냐. 또 도와달라. 우리 동기들은요 뭔 일만 생기면 형님 찾아요. 옛날부터 형님이 잘 챙겨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먹고 살려면 저도 바보가 아니니까 다른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갚을 길이 없는 빚진 자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세요. 어머니가 소원하셨던 대로 부르세요. 그래서 목사의 사명을 가지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바보입니다. 바보처럼 살아가보자.
제가 봉사하는 그 중앙아시아, 그 학교는 중국, 동남아, 중앙아시아 학생들을 모아서 우리가 다 제공을 해서 가르쳐서 사역을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그 선교교회의 그 교인들은 계절학기 1년은 2번 하는데 1년에 1억 5천씩 사용해야 돼요. 그분들이 그 모르는 그 사람들을 무슨 빚이 있고 알아서 하겠습니까? 빚진 자에게, 주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때를 이렇게 대해보면은, 많은 이제 선교사들, 목사들 대해서 보면, 처음 선교할 때 어려울 때는요, 10,000원 하나, 50,000원 하나, 100,000원 하나, 그것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다가, 좀 이제 성장하고 여유가 있어지고, 그러지면은, 이게 무슨 10만원, 20만원 후원하는 것이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는요, 우리가 보내는 그 10만원, 15만원 가지고 한 달 식생활을 하면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카자흐스탄의 김미옥 선교사는 우리가 보낸 거 가지고 식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보십시오. 받는 이에게 하찮은 것 같아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10,000원, 50,000원, 10만원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가고, 가고 싶은데 안 가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재정은 단돈 10,000원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오늘 6.25 사변을 기억하는 날인데, 우리 남쪽 교회와 교회는 북쪽 교회와 교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남쪽 교회가 오늘에 있게 된 것은 북쪽 교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남쪽 교회는 늘 빚진 자로서 북쪽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봉사자로 살아야 됩니다. 모두가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모두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지는 않았고 모두가 선교사로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회자를 돕고 협력하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소명을 받고 한번 목회자로 살아보시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선교사로 헌신하시든지 선교사의 협력자가 되시든지 해야 됩니다. 요즘 주변에 보니까 은퇴 이후에 평신도 선교사로 출국해서 헌신한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해야 됩니다. 우리 국내 전도에 힘써야 되지만 동시에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역시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에 불순종하는 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국내 전도, 해외 선교, 양날개이지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복음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목사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와 감사로 교회 복음사에게 협력하셔야 되고 선교비를 통해서 선교에 동참 협력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리라고 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셨습니다. 선교하고 복음에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고 복 받지 못하고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고 자신의 아닐만을 추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하고 충성해 보십시오.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혹시 물질의 복과 그런 체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만 해야 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여행하고, 입고 싶은 옷 다 입고, 어찌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사업 잘 되면 내가 좀 봉급이 오르면 그러지 말고, 또 남편이 하니 나는 안 해도 되고, 부모가 하니 나는 안 해도 된다 하지 말고, 각자가 지금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은혜 주심과 복 주심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심령의 부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에 은혜 받으러 오셨죠? 참 잘하셨어요. 그러나 먼저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러 오셨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헌신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죠.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길인 것을 아시고 오늘도 성령께 주님 빚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오늘까지 탄식하며 붙드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와 찬양의 빚진 자로서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복음의 빛을 갖고 살기를 소원하니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잘했다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나의 선교지가 되겠사오니 성령여 도와주셔서 소금과 빛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는 특별히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선교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선교에 힘쓸 때에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우셔서 저들 통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의심이 사용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들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거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 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자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